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십자가 이후로 이끌려 십자가 이전으로 이끌려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 다 이루어졌대요. 예수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진 일을 본 거잖아요. 다 이루어진 일을.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엄청난 일인데요. 그래서 다 이루어진 일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바다는 혼돈, 무질서, 죄, 교만 이런 세력이거든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최후의 심판 때. 이게 다 사라져버렸네요. 없대요. 이게 지난주 본 말씀이고요. 또 하나 더 보았죠.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게 전부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럼 세대주의 해석도 참 문제 많거든요. 이 세대주의 해석이 뭐냐면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다 세대주의 운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스더 기도회인가? 또 인터코? 또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전부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해석이 여러분 이미 4세기 때 정리되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아니라고 4세기 때 정리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 19세기 들어와서 25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까? 좀 더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당기자 그러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대로 밀고 당길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세워지면 자기들 거기서 한 자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천지나 뭐가 다를 바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 이 하늘과 땅 어떻게 해요?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도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데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의 땅이란 말이죠.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신부가 남편에 의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이거 벌써 몇 주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라고 말하고 이게 출애기 15장 10편 90편에 다 말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나의 집이야 그래요. 너가 나의 집이야.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이 쓰리 같은 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해요. 그 속죄를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그렇게 들어오신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 용서 보증입니다. 재림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죄뿐이 하는 거죠. 와, 내 몸으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내 몸으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왜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뿐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이것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성경 해석이 굉장히 많이 이쪽 편으로 하든지 저쪽 편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성령 충만 하면 완전 성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뭐요? 육신은 죄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죄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두 극단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 몸이 있는 한 몸에서는 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몸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죄밖에 안 나오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두시고 죄밖에 안 나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밖에 안 나오는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을 담아두시고 죄밖에 안 나오는 우리 몸에 하늘의 기쁨을 심어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는 죄의 몸이니까 죄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 완성이에요. 죽는 순간 완성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요? 죽었다. 이거 묵시적 완성이라 그래요. 묵시적 완성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죽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설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이름은 전도사라고 했는데 지금 사역을 안 하지만 워낙 술 먹고 밤중에 새벽 2시, 3시도 전화하고 이래서 정말 저는 그래도 다 받아줘요. 그래도 다 받아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몇 년 그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되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을 사탄에 내어줬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데 저는 육체적으로 죽여버렸다 생각해요. 왜요? 음행을 계속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얼마나 음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음행을 하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주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그 영은 뭐라고요? 살리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서 죄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걸 죄라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만 자꾸 지면 어떻게 해요? 너는 그냥 빨리 죽어라. 그게 낫다고 탁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완성돼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는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졸업학점 받은 사람은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졸업학점 받은 사람 빨리 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은 죄만 짓다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대충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졸업학점이 돼서 졸업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오늘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3절, 4절 봅니다. 3절 보십시오. 자, 내가 들으니 앞에서는 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듣죠. 보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는데 지금 요한은 어디 가서 이걸 보고 들어요?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이끌려 가서 하늘에서 본 거예요. 보고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오늘 찬송가 137장을 두 번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3절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은 요거 보고 나서 또 4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델하우스라고요. 그죠? 견본주택이에요. 견본주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를 지은 이유는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들 진광이 진화론이 맞는 거니 창조론이 맞는 거니?
학교에서 뭐 배우세요? 진화론은 이런 거예요. 내 원소, 내 기호, 뭐 A, 약간 원소, 몇 기호가 있어요. 그게 열을 가하면 그게 아메바가 된다요. 끈적끈적한 점성이 이루어지니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처음 태초에 창조를 얘기 안 하니까 우연히 생겼다고 보겠죠. 그 지금 무기물 속에 어떤 내 원소를 열을 가하니까 유기물이 되더라는 거죠. 끈적끈적한 점액. 지금도 그게 실험하면 나와요. 근데 그 점액성이 생물로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뀐다는 게 이미 과학자들이 확정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그 과학 체계는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의 엉터리인 게 뭐냐면,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아메바 같은 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어떻게 진화된 생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어요.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요. 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소멸되고 닳아지고 없어지고 흔들흔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눈에 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요 사라진다고 봐요. 다. 이 우주의 팽창설 얘기하는 사람 점점 사라지면 힘이 없어서 푹 사라지는 한순간에. 그게 물론 수축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데, 성경에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소멸하신다는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장차 있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왜? 물질로 만들어지면 그것도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체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사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서 10년, 20년 타면 어떻게 해요? 허물허물 부서지는 거죠. 이 건물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허물허물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물질이야 하니까 이 물질은 이 땅의 물질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영적인 물질이에요. 영적인 물질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눈에 보니 이 하늘과 땅이 이미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위로 삼아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라. 슬픔, 눈물, 애통, 탄식, 아픔, 고통 이런 게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로 이제 위로를 삼죠. 자, 그런데요, 그 또한 오리라. 근데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 말도 위로는 되죠. 조금 위로는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지나간 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와요. 내년에 또 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정신승리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지금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이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좀 더 완벽하게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조금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조금 위로가 되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많은 위로가 돼요. 좀 더 심하면 이 또한 지나갔다, 그래 지나갔다 라고 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승리. 이걸 세뇌라고 해요, 세뇌. 근데 이게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육체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육체를 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그런데 지나갔다 스스로 세뇌해서 조금 위로가 되지만 이걸 누르고 눌러놓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요, 스프링 눌러놓으면 반발력이 더 튀어나와서 눌러놓았던 게 배로 더 폭발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지나갔다, 이미 끝났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하고 내가 정신승리로 지나갔어 라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폭발력의 문제예요. 자, 정신승리하면 누르고 눌러놓으면 1년 눌러놨다면요 더 배로 폭발할 거예요. 10년 눌러놨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완전 화산 폭발 같을 거예요. 감당이 못해요, 그때는. 근데 성령이 임하여 지나갔다는 말씀이 주어지면요, 폭발력이 어떻게 해요? 적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화는 나거든요. 화는 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면, 그거 별것 아니네 하고 넘어가요. 이게 꽉꽉 눌려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꾹꾹 눌려두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정말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그게 별것 아님을 알게 하심으로, 별것 아님이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육체로 꾹꾹 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반발력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반발력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율법으로 자기 죄를 꾹꾹 눌러놨는지, 그 반발력이 어디로 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로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율법적으로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금욕을 시켜두면요, 그게 결국 꾹꾹 눌려져서 나중에 예수 죽이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임한 자들도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3절부터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은 망한 자들이죠.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 신이 우리를 딱 눈을 가려가지고 못 듣고 못 믿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아침에 어제 청소 깨끗이 했는데 아침에 입구에 매트에 막 먼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기, 진공청소기 작은 거 들고 청소하니까 안내하는 집사님 두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이걸 하십니까? 이래요. 목사가 이걸 누가 합니까? 보세요. 여기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뭐예요? 너희의 종된 것. 이거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으로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맞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6절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죠? 태초에 천지창조에 빛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게 어떤 얼굴로 나타나세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다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저주받은 죽음, 로마 반역하다가 죽임 당하는 사형 당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왜요? 이 세상 신은 십자가 죽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안에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어둠을 빛으로 보고 빛을 어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우리는 뭐 구해요?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를 흘려서 그 십자의 죽음으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된 자들은 뭘 아는가? 7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 우리가 다 질그릇이에요. 땅에 뒷거래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돌아가야 돼요. 땅의 흙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담겨 있어요?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담겨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질것은 깨어져도 뭐는 영원해요? 그 보배는 영원하죠. 그 보배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보배 때문에, 우리 질것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으며, 우겨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당해요? 우겨삼을 당해요. 근데 이게 정신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우겨삼 안 당해서, 나는 우겨삼 안 당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더 답답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겠죠. 답답한 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왜 또 서울 발령 내가지고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서울까지 또 가야 되는데 처자식 두고. 답답한 일 당해도 뭐요? 뭐 안 하고요? 낙심 안 돼요. 몇 년 있다가 올 거예요 또. 답답한 일 당하지 않아하고. 아니 평생 헤어져 살아도 살아야지 우리는. 답답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 완전히 거꾸로 떨어졌다. 이거 뭐예요? 망했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완전 거꾸로 떨어졌다. 망했다.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저 사람 우겨삼 당했네. 답답한 일 당하네. 박해 당하네. 거꾸로 땜 당하네. 이걸 정신승리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겨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뭐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또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예수의 죽음에 스스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1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넘겨집니까? 넘겨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지금 우겨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 있어요. 답답한 일 당해요. 박해받습니다. 거꾸로 때리면 당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그런즉 사망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고 당신 사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죽고 당신 사세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우겨삼 당해요. 박해 당해요. 거꾸로 떨림을 당해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어떤 우겨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죠. 억지로요? 아니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뎌내는 거죠. 이게 정신승리하고 성령 임한 삶과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눈에 보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뭐 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버려요? 철거해버린다고. 출애굽기 29장 보십시오. 네, 출애굽기 29장. 천지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서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라, 성막 만들어라, 제사 제도 만들어라, 제사장 세워라, 날마다 제사 지내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살게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다고요? 너희들 참 430년 동안 고생했지. 이제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구원해내서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려고요. 근데 구원이 이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물론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고, 너희를 나의 집 삼을게. 근데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과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세상에서 여자들에게 말할게요. 여러분 진짜로 사모하는, 정말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다 합시다.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와서 내 너하고 살게. 끝? 내 너하고 살게. 는 끝 아니에요? 아니,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자, 남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사모하는, 정말 허무하는, 예? 은혜하는, 옛날에 사람들 은혜한다 그러더라고요. 은혜하는 그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는요, 찌질이도 못난 코찔찔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와서, 내 당신하고 살게요. 아이,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답답해서 설명 못하겠네요. 아니, 그런 사랑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화신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살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여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내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살게. 너희가 내 안에 살아.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모델로 보여준 게 뭐예요? 성막 만들어라. 거룩한 막 만들어라. 거기서 너 만날게. 속죄서 만들어라. 그 피 흘림 속에 내가 널 만날게.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내서 그냥 만나면 너희들 다 죽으니까 속죄서 만들어. 성막 만들어. 거기서 너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너하고 살게. 그래서 12지파를 만들고 진치서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것이고요. 이 역사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진짜 그 얼굴과 얼굴을 보고 살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창세부터 요한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왜 성막을 세우는데 안 싫어해요? 거기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 하나님이 자기 성막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맞지요?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예요? 방금 출애굽기 레위기 두 곳 읽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닳아지고 없어지고 부서질 이 땅의 건물들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안 가고 싶어요? 아내는 어쩌고요?
자, 4절, 이거 좀 더 보실까요? 정말 성경이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에스겔 48장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 30절 보시고요. 자, 거기 펼쳐두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려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를 지내라, 제사장 세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죠. 실제로 텐트를 그 안에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장막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광야 40년 지낼 때 백성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약속의 땅에 심으세요.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계시를 봤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가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우리가 망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구나. 그런데 에스겔이 다시 환상 중에 보는데 뭐가 보여요? 해골 꼴짝이, 그죠? 해골 뼈다귀가 가득한 게 보이잖아요. 물론 에스겔서 16장, 에스겔 36장 보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지 다 보여주고요. 새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마른 뼈다귀가 가득해요. 그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하는 데 살아나죠. 그 마른 뼈다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줘요. 이거는 건물로 된 성전이에요? 아니면 영적 성전이에요? 영적 성전이지만 물질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성전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니까, 완성된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샘이 나오잖아요. 아니, 건물에서 물 나오면 그거 건물 잘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명수 샘이 나오는 참된 성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말하고요. 그래서 완성됐는데 30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30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니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몬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그 사방의 학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려고 성막도 만들라 하시고 성전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상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지켜내세요. 그래서 나라 완전 망하게 했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게. 여호와 삼마. 뭘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내가 그 안에 살게. 이게 뭐요?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구약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사시니까 이게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네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실까요? 이거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 2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이건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니까 구약의 12지파 구원받은 자들의 수, 신약의 12사도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수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이게 건물로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서 있는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일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수 있고,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에스겔서 48장에 본 구약의 12지파의 성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12지파가 나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으로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네. 왜 144가 나와요? 왜 14만 4천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구원의 수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에는 벽으로 사였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건 또 19절 본문에 갈 때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온전한 수,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건물이에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안에 누가 거하시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뭐가 사라져야 되죠? 21장 4절 보십시오.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간 거예요? 간 거죠. 갔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사망이 있고 아직도 애통, 슬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는 아직도 몸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는 우리 역사속에 살아야 되죠. 물론 우리는 죽는 순간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4절 보십시오. 다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걸 우리 육체로 믿으면 정신승리로 믿으면 되죠.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참된 평강은 없어요. 폭발해요 나중에.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진짜 믿어지면 내 있던 재산이 날아가도 조금 그 정도고 그래 없어질 거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 아멘 하면서 있잖아요. 봐요. 어디 투자할 때 다 날아가 부시니까 예수 믿었죠. 괜찮은 거예요. 그거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잖아요.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진짜로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늙어감, 병듦, 아픔, 추함, 이거 백발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게 믿음으로 산 결과 늙어지면 복이에요. 믿음으로 산 결과 늙어지면 복이란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도 답답한 일 있어요? 목사님도 애통할 일 있어요? 왜 없겠어요? 몸으로 사는 한.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가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설교를 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설교를 하면서 웃고 있잖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이건 정신승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사야 25장 보십시오. 이사야에서 몇 거 보죠. 이사야 25장. (25장) 7절입니다. 이사야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봉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은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 역사 속에서 물질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어요. 왜요? 사망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리개를 벗겨주세요.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사건이 보여요. 그게 십자가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일이 많았으면 지금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수치를 생각하면 저는 여기 설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이름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서 제 수치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수치를 십자가로 제하여 주셨다는 말씀 때문에 여기 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오늘 본문의 4절 아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수치, 아픔, 고통, 눈물 이거 다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지나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8절에 사망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하시리라. 사망이 영원. 그러니까 눈물 고통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9절. 거기는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완성한 모습인데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에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설치고 다녀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없는 곳이잖아요. 시한과 새 땅이.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없어요? 국가 권력, 종교 권력이 행시하지 못하는 곳, 시한과 새 땅,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사라져?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65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어디에 있던 거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던 것들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요. 마음에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이 역사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치매 걸리면 됩니다. 치매 걸리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때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어떤 핍박을 다한 사람이라도 착한 치매가 걸리면요 그 사람 보고 만면에 웃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사람이 이런다니까. 이 세상에 치매의 능력도, 이 세상에 치매가 온 능력도 치매를 연결했습니다. 그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을 기억이 안 나요. 막 반가워서 인사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런다고요. 진짜 이거 착한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옛 하늘과 옛 땅에 있었던 그 아픈 슬픈 고통,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기억들을 싹 제거해 주신대요. 이야. 그리고 뭐만 남기실까요? 그만만 남기실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노예안의 어떤 목사님이 교도관 하셨어요. 교도관 아시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 교도관 마치고 신학에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참 강직한 면에 있어서 좋아요. 주님에서 살고 사는 참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교제를 한 번씩 하는데 간단한 묵상글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죽고 나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것인가? 뭘 하다가 왔느냐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로 생긴 것들이 있다면 그건 지금부터 뭘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 그런 것만 영원히 남을 겁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요. 이전 것을 지나가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과 새 땅은 지루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물론 그 뒤에는 뭐 100세 안 돼서 죽는 사람은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것은 구약에서 그림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사라져요?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고린도 15장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부활이 생각나죠? 19절부터 보십시오.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바라는 것이 뭐 뿐이라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이 뭐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에서 사는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돼요?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아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우겨쌈, 답답함, 핍박, 박해, 거꾸로 때림을 당해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요, 간단히 읽기만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홀연히 변하여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맞이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안 받아요?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슨 심판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란 구약의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신약에서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면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 이 육체가 홀연히 변화하여 아담의 몸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이건 시간이 멈춰준 상태, 그 후에는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 책들에 기록된 심판.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 바다 짐승, 땅 짐승, 모든 근세를 다 멸해버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도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왕노릇 하고 계세요. 사탄도 더불었어요. 자,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뭘 멸해버려요? 사망을 멸해버리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이 사망이 없다니까요. 지옥은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사망이 없어져 버렸네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사망이 없다는 것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에는 뭐가 돼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이거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옛 하늘과 옛 땅 아래 살아간 이건 별것 아니에요. 물론 중요한 삶이에요. 중요한 삶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삶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꼭 필요해요. 뭘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성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성도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역사는 중요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은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금 여러분들 막 죽고 싶다 그런 사람 많죠? 지옥 같아서 그래요. 진짜 지옥 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걸 나중에 혹택에 가셔서 성경구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정리하세요. 그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옛하늘과 옛 땅이 뭔지 정리가 될 거예요. 저는 짚어만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요. 주님께 돌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노니 저도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화목제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증가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하는 날에는 그건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이미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묵시적으로 옮겨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산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요?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내만 존귀하게 되기를. 모든 세상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간절한 기대와 내 간절한 소망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이 죽은 몸이 아직도 육신의 죄를 가지고 들쑤시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는데 너 아직도 왜 이렇게 설치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러니까 오늘 저번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죠. 두 종류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요. 하나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러나 육체의 열매는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육체의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성령이 임하여 맺는 열매가 있죠. 그게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열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인데 육체로 사니까 뭔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왜 이 말 해요? 나 딱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딱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딱 죽고 싶어요? 그런 말 하잖아. 딱 죽고 싶다 지금. 왜 그 말 해요? 사는 게 괴로워서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왜 죽고 싶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왔거든요. 요한이 본 거 아니라 베드로만 본 거 아니라 이 바울 사도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보고 왔다니까요. 거기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영광의 몸으로 있는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나 지금 딱 빨리 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고생 더 해야 됩니다. 아직도 고생 더 해야 돼요. 아니, 딱 가고 싶은 그 나라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끼인 세대예요. 여러분 끼인 세대 알죠?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끼어 살아요. 경상도 몰라 찡기 사는 거예요. 아, 찡기가 있네, 찡기가.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 끼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끼어 살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뭘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요거 한 가지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 죄는 자기 유익밖에 안 구해요. 성님의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물론 바로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천국 사랑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연습해야 천국 가서 안 어색해요. 이 땅에서 연습해야 천국에 안 어색해요. 물론 이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가고 싶은 거 아니죠? 왜? 시간과 세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시간과 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이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보세요. 온갖 불만밖에 안 나와요. 왜? 세상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주거든요.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요, 내가 시간과 새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새 땅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은 나는 이제 완성되었어요. 나는 졸업학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수시 합격했습니다. 수시 합격. 천국의 수시 합격했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 빨리 가고 싶잖아요. 수시 합격했지만 수시 합격했으니까 이제는 재수하는 아들 가서 공부 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예? 수시 합격했으니까 뭐요? 지금 재수하는 사람들 가서 야 공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시 합격한 사람이고 수시 합격한 자의 여유, 감사, 기쁨을 가지고 지금 재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함이라. 이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시적으로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고 눈물, 슬픔, 고통, 애통 다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삽니다. 우겨삼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과 거꾸로 땜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인하여 육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 생명을 나누며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